오늘은 로마서 3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 충만을 받은 자, 예수 믿고 성령 충만을 받은 자는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빚진 자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빚진 자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주된 말씀은 우리는 빚진 자로서 큰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왜 빚진 자인가? 라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이 우리 믿는 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새 생명의 생활인데, 성령이 우리 속에 주어진 목적이 무엇이냐?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하면 우리 속에 희락과 화평이 있습니다. 이것만을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이러한 영적 축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것은 그 헬라 원어에서 두나마스, 파워라는 뜻입니다. 그 다이나마이트라든가 다이내미라는 말이 여기서 다 나왔는데, 성령은 우리에게 구원과 하나님의 신령한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그에 따른 많은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그러한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고, 궁극적으로 그 성령 충만의 목적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예수 전가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예수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증거는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불신자에게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게 빚진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빚이 져 있습니다. 왜? 믿지 아니하는 자가 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았으니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고 우리가 빚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지 아니하면 능력 있는 증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으로 힘입고 말씀을 증거해야 이 세상 신이 안 믿는 자의 눈을 가리워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악력의 어두운 세력을 물리치고 복음을 전해야 그 복음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갑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런데 만일 우리가 육신을 쫓아 산다면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은 결코 예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말하고 행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말로써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에 믿지 않은 자에게 우리의 의로운 행실을 보아 그리스도를 전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란 말은 그 사람의 생활의 방향이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을 따라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갈 때는 공격이 많이 옵니다. 마귀의 공격이 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이 주시는 소원, 모든 하는 일의 동기가 하나님의 주시는 소원을 따라 행할 때에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자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에 헬라말로 아들을 갖다가 헤기오스라고 하는데, 이 양자로 택함을 받아 그 가족의 재산을 유업으로 받게 될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이 양자가 된 자는 하나님의 영을 받는데, 이것은 옛날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 따르던 악령의 그 종의 무서운 영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받은 영은 하나님의 아들,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다시란, 이게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다시란 말은 옛날에 마귀의 영의 종로로 했을 때와 같이 않다는 뜻입니다. 무수하는 종의 영이란 마귀영입니다. 이 사람들은 귀신이 무서워서 집에 못도 마음대로 못 박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제 예수 믿는 후에는 더 이상 귀신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었으니 모든 두려움을 제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이란 말씀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도의 용기를 얻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이제 아빠라 부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아바 파더 이렇게 영어 성경에 킹 제임스도 기록되어 있는데, 아바란 말은 저 중동의 아빠라는 뜻입니다. 제가 그 비블리힐에 가서 어느 그 아파트 단지에 갔더니 아빠 일 불러요. 쳐다봤더니 저 중동에서 온 사람인데 아버지를 부르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아빠, 우리 한국 사람도 그 비슷하죠. 어린아이들이 아버지에 와서 아빠, 얼마나 친밀한 애칭입니까? 주의 가르치신 기도에도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에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라.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믿는 자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습니다. 아바 파더. 에베소 1장 4절에서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택하신 일이 세상 창조하기 전이라고 했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지어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벌써 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드린 말씀대로 아버지라는 이 아바는 아람방언인데 아람방언으로 아빠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주님께서 그 전날 밤에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실 때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친밀합니까? 우리 아빠에게 가서 무엇인지 구하면 다 주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그 다음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 성령께서 우리 영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신령, 이것은 in spirit, 진정, in truth.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소통하실 때에 우리 영과 소통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소통할 자리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내가 믿을 때에 그 죄가 다 없어지므로 예수님께서 다 대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 영이 살아났습니다. 이제 산 영이, 부활의 새 생명, 산 영이 이제 하나님의 영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아직도 구원을 얻은지 모르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잘 모르겠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여러분 영에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증거해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왜?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증거해 주시고 이 성령님이 내 구원의 보증인 것입니다. 보증, 개런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증거하십니다. 우리 영에게 증거하십니다. 요한 1서 5장 6절에서 보면은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여기에 물과 피로 예수님이 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피로 오셨다는 것은 생명이 피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곧 우리 인생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의 육체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형벌을 받았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나는 죽어야 합니다. 근데 내가 예수 믿을 때에 나의 사망이 예수께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습니다. 내 죄가 다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증거하십니다. 물과 피로 그 중한 우리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얻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장면에서 그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을 허를 찔렀을 때에, 옆구리를 찔렀을 때에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도 보면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썼습니까? 이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 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겠다고 이 성경이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친아들이시기 때문에 그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후사로서 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은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우리가 이제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이 나에게 속한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장성하였을 때에 애굽 나라에서 그 애굽의 왕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애굽의 바로왕으로서 그의 평생을 일시적인 허영과 헛된 영광을 누리면서 살든지 아니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고통당하는 것을 선택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로의 아들로서 애굽의 왕국에서 왕자에 올라 세상 영광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 모세는 현명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모세는 이 세상이 부여하는 가장 좋은 것, 사람의 왕국보다는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어려운 일, 곧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받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만일 오늘 당신이 모세에게 이 일에 대하여 물어본다면 아마 모세는 대답하기를 나는 선택을 바로 했습니다. 지난 3800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의 복을 즐겨왔고 앞으로 또한 영원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즐길 영광을 내가 누릴 것입니다. 라고 아마 모세는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장차 받을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을 생각할 때에 현재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을 능히 견딜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기서 이 두 사건을 놓고 정반대의 경우를 나열한 것에 여러분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잠시 경한 것. 그리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것. 이 세상 것은 잠시지만 하늘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환난은 아주 경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얻을 하늘의 영광은 크다고 했습니다.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땅의 것은 경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통은 일시적이고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라. 할렐루야. 오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통하시는 분, 환난을 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잠깐입니다. 경한 것입니다. 미래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중한 것, 영원한 것,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참아야 할 것입니다. I will speak this message in English version. Romans chapter 8, 12, 3, 18. This is a Roman lecture 31. We are debtors to those who are not believing Jesus Christ. So we became children of God through Jesus Christ by the Holy Spirit. We are adopted as sons and daughters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We believers are born again by the Holy Spirit through the faith in Jesus Christ. Why does God give us the Holy Spirit who empowered us? Because He wants us to witness of Jesus Christ. Acts chapter 1 verse 8. But you sha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has come upon you, and you shall be a witness to me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 of the earth. We received the Holy Spirit and the power to witness Jesus Christ to unbelievers. Unless the Spirit-filled Christians witness the gospel of Jesus Christ to unbelievers, have no chance. They can hear the gospel. That's why we are debtors to unbelievers. Therefore, we Christians ought to be being filled with the Holy Spirit in order to be effective witness, which means that we must keep ourselves always in the status of the Spirit-filled, Spirit-controlled life. Now, verses 12. Therefore, brethren, we are debtors, not to the flesh, to live according to the flesh. Key thoughts. I don't owe my old nature anything because I have been freed from the bondage. We are not to live according to the flesh. God created man, body, mind, and spirit. When man sinned, his spirit died to God. Remember that God had warned but of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Thou shalt not eat of it, for in the day that thou eatest thereof, thou shalt surely die. Genesis chapter 2, verses 17. After Adam ate the fruit, he lived several hundred years physically. But spiritually, he died immediately, and man was turned upside down.
Upside means what is up? The spirit. Because of sin, is pushed down. Down. So when he disobeyed God's word, his condition is turned upside down. Spirit is down, flesh came up. The body, the old nature, the flesh became dominant. He came up. Depraved nature of flesh controlling body, which has evil thoughts, murders, adultery, fornication, theft, false witness, and blasphemies. Today, man is dead spiritually. Regeneration means that you are turning right side up, that you are born again spiritually, and that you have a nature which wants to serve God. So when you believe in Jesus Christ, the sins forgiven, removed, and that spirit became alive, he come up, right side up, born again, controlling his mind and body, and obey God's commandment. And that born again nature wants to serve God. Now, verse 13, for if you live according to the flesh, you will die. But if by the Spirit you put to death the deeds of the body, you will live. Key thoughts on these verses, for if you live according to the flesh, you will die. Die to God. That is, you have no fellowship with him. If you are child of God, you know from experience. If you are a child of God and you have unconfessed sin in your life, you don't have a desire to go to church, to read the Bible, and to pray, you are separated from God. But if by the Spirit you put to death the deeds of the body, you cannot kill deeds of the body. Only Holy Spirit can do. So if by the Spirit, Holy Spirit, you put to death the deeds of the body, you can't do it yourself. It can be done only by the Holy Spirit, then you will live. If you apply these Bible verses into your life, let's be practical now. What is your problems today? Liquor? Drugs? Sex? You may say, I don't have those problems. Then how about your thought life? How about your tongue? Do you gossip? Do you tell the truth? Whatever your problem is, why don't you confess it to God? Then turn it over to the Holy Spirit. No one can get rid of it except for Christ. He says, Matthew chapter 11, verses 28, come to me, all you who labor and are heavy laden. I will give you rest, so that you will know that it is to have sins forgiven. It is you will know what it is to have sins forgiven. Let's come to Jesus Christ, confess our sin, and sins are forgiven by Jesus Christ, and we are set free from guilt feeling and all this damnation. There's therefore no condemnation in Christ Jesus, who walk after the Spirit, not the flesh.
God has provided the plan of the victory through the Holy Spirit. The disciples were promised. But you sha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has come upon you, and you shall be a witness to me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 of the earth. He gives us the power to live as He wants us to live, freeing us from the bondage of the flesh, and we became new men. We come now to a new section concerning the new nature of man. Book of Romans chapter 8 verses 14. For as many as are led by the Spirit of God, these are sons of God. Key thoughts here. God does not drive His sheep. He leads them. Jesus said, my sheep hear my voice, and I know them, they follow me. John chapter 10 verses 27. Here's the difference between driving and leading. Jesus said He is leading His sheep, which means Jesus walks in front of us. All sheep follow Him. That's leading. To green pastures, He makes us to lie down, and beside the still water, He let us drink fresh water. The living water, Holy Spirit. Wonderful. But driving means you just whipping behind sheep, and then the way God wants you to go, and go this way, and this way. It's a whipping. It's a driving. Jesus is not driving. He's leading, because His sheep knows His voice. So, in Switzerland, there's some sheep raising field. All these shepherds knows their sheep knows shepherd's voice. So some other strange shepherd came and say something, come, never go there. But the real shepherd comes, now come, and then they heard his voice, all get up and then follow him. This is the true story. Actually, that's observation for the sheep's behavior. So we are His sheep. We are sheep of His pasture, green pasture. So we know His voice and follow Him. When Jesus was here on the earth, He taught on people, but Pharisees didn't believe and constantly asking questions. But finally, Jesus said, you know what? You're not my sheep. That's why you don't believe me. That's the bottom line. You're not my sheep. You don't know my voice. But my sheep knows my voice. They follow me. If you believe in Jesus Christ, it is a wonderful blessing, because you know His voice and follow Him. So Jesus never forced the sheep into the will of His hand and that of the Father. They are led by the Spirit of God. They hear His voice because they have a new nature, and they follow Him. Many people claim to be the children of God, but it's not what they claim that counts. It's what they are. 1 John chapter 4, verses 20 through 21. Do they follow the Holy Spirit? Do they follow the Spirit of God? Or do they live without seeking His will? And this is the key. If truly His sheep, you have desire, you follow Him.
God said, God works in you who give you desire, will, and do the will of God for his pleasure. So when God want to do something, he gives desire in your heart. And you have desire, and then you follow the desire, do it, then you end up fulfilling the will of God for his pleasure. God who is working in you to will and to do for his pleasure. That's Philippians chapter 2. Now, verse 15, for you did not receive the spirit of bondage again to fear, but you received the spirit of adoption by whom we cry out, Abba, Father. Here, when man believed in Jesus Christ, his sins are forgiven, he adopted immediately by God through Holy Spirit. So we can call our Heavenly Father Abba, Father. Abba means daddy. It's so close, so intimate. Key thoughts here. The word Abba is an untranslated Aramaic word. Abba is a very personal word that could be translated father or daddy. Daddy. But it expresses the heart cry, especially in times of trouble. Now, verse 16, the Spirit himself bears witness with our spirit that we are children of God. Key thought here, I have been adopted into his family, and his Spirit bears witness with our spirit that I am his son. So it's only natural for me to cry, Father, Father, or Daddy, Dad. We can call God Dad, Daddy. Joint heirs with Christ. Wonderful blessing when you believe in Jesus Christ. Joint heirs with Christ. Chapter 8, verses 17 of the book of Romans. If children, then heirs, heirs of God, joint heirs with Christ. If indeed we suffer with him, that we may also be glorified together. God has given Christ everything because he is the Son. Becoming a child of God through Jesus Christ makes me a joint heir of all things with him. Jesus said, Matthew 25:34, then the king will say to those on his right hand, come, you blessed of my Father, inherit the kingdom prepared for you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Wow. You are elected before foundation of the world. As a child of God, all the Father owns belongs to me, potentially. When Moses came of age, the Egyptian throne was his for the taking. He chose to suffer affliction with the people of God rather than to enjoy the pleasure, sin for a season, esteeming the reproach of Christ greater riches than the treasure in Egypt, for he had respect into recompense of the reward. Hebrews chapter 11, verses 25 through 26. Moses could have been the Pharaoh of Egypt, spending all the years of his life in pomp and glory, or he could choose to suffer with the children of God on earth and spend eternity in the glory of God's kingdom. Moses made a wise choice.
wise decision. He chose the worst that the Lord had to offer, the reproach of Christ, rather than the best the world had to offer, the kingdom of man. If you were to ask him about it today, he'd say, I made the right choice. For the past 3,800 years, I have been enjoying its benefits. I have no regrets. Now, from suffering to glory. Verse 18, for I consider that the suffering of this present time are not worthy to be compared with the glory which shall be revealed in us. Key thoughts on these verses. Paul wrote to Corinthians chapter 4:17, for our light affliction, which is but for a moment, is working for us a far more exceeding and eternal weight of glory. Notice the contrast between light affliction and eternal weight. Affliction for a moment and eternal glory, our present sufferings aren't worth comparing with the glory to be revealed. Is there anyone who suffers and going on some trial, tribulation for the Lord? Be patient. Your crown of glory is waiting for you. God bless you. Now is the time to praise God. We will sing praising our Heavenly Father. 내 본향 가는 길 보이도다. 인생의 갈 길을 다 달리고 땅 위의 수고를 그치라 하시니 내 앞에 남은 일 오직 저기 하늘나라.
참고 우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하늘나라에서 만날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our Heavenly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until we meet again next time and in New Jerusalem. God bless you.